자, 오늘은 15장 24절부터 먼저 봐야겠다. 24절. 오늘은 15장을 끝냅시다.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되었다. 그들이 미워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네, 오늘 25절에 보면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유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랑도 이유가 없고 미움도 이유가 없어요. 다 이제 일단 먼저 미워하고 이유를 붙이는 거고 일단 사랑하고 이유를 붙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이 먼저지 인간의 어떤 존재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가? 근데 이제 어제도 예배 때 잠깐 말했지만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본래적인 성품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적인 성품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 사랑과 미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허벌판이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털을 닦고 아파트를 쫙 세웠단 말이지. 그리고 그 아파트 내부에 뭐 에어컨을 넣고 인테리어 내장재를 넣고 싱크대를 넣고 이제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 아파트가 생기고 그 안에 전기가 들어가고 하수도가 뭐 설비가 되고 수도가 들어가고 인테리어가 다 놓여지고 한단 말이지. 뭐 때문이지? 한 남과 여가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그 남과 여가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어디 같이 있을까? 같이 있기 위해서 이제 그 LH를 이제 응모를 하고 응모를 하고 해서 들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이 그 허허벌판에다가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세우게 하고 그 내부에 뭐 어마어마한 인테리어 설비가 들어가게 하고 그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아파트, 눈에 보이는 인테리어, 싱크대, 뭐 에어컨 그런 것 자체는 사실은 다 뭐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은 사랑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랑 때문에 나타나게 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만물의 존재의 의미를 물어본다면 그 만물의 존재의 의미를 사람을 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미움 자체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처럼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그 미움과 그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모든 만물과 인간 존재가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냐라고 사실 그 보이는 존재에다가 물음을 주게 되면 답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아벨 때문인가? 아벨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때문이에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신 하나님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왜 아벨과 아벨 제물은 받고 내 걸 안 받냐 말이지. 그게 이제 가인으로 하여금 분노케 만든 것이고 그게 이제 아벨을 향한 미움으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워했다라고 말할 때 사실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는 거야? 이유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이유는 보이는 인간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벨을 편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벨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뭐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가인의 미움이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가인의 미움이 또 따라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유 없이 미워했다라고 말할 때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벨을 향해서 다 그냥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가인의 미움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미움, 요한복음에서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잖아요.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할 때 반드시 그 반대편에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미움이 따라온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사실 그 사랑을 입은 어떤 대상에 의해서 그 반대편 쪽에서 미움이 나올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사랑한다? 그건 아니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뭘 일으킨다? 미움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한번 안 봤지만 24절 말씀, 24절, 23절을 먼저 볼게요.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이게 똑같이 이게 아벨을 미워하는 자 누구를 미워하는 거야? 가인 같은 경우에.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했다 하는 것처럼 아벨을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한다. 자,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야? 자, 예수님께서 인간 세계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대조적으로 모든 인간 세계 가운데 죄가 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로서 이 세상은 정죄를 받고 죄 가운데 있다는,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모형적인 사건으로 노아가 방주를 방주를 짓는 그 순간부터 어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이 증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등장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심판 가운데 있었네, 이게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죄가 없었겠지만 내가 안 왔더라면, 무슨 일을 내가 와서 일을 안 했더라면, 근데 내가 와서 그들 중에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죄인됨이 드러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어때요?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그 나무를 심었잖아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근데 우리 이제 성경을 다 봤다시피 선악과를 심으신 것도 하나님의 큰 어떤 경륜의 일부라고, 하나님의 창조 경륜의 일부가 선악과를 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모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도록 하나님이 사실은 아시고 허용하신 거예요. 뭐 때문일까? 그 반대편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일단 먹고 나서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내부에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 다시 다른 말 말해볼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은 말씀을 위반한 죄인이야, 죄인. 죄인이라고, 죄인. 하나님 입장에서는 굳이 모든 인간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돼. 그 뭐 때문이겠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인간에게는 자기의 자의적인 의지, 자발적인 어떤 그 의사 결정에 따라서 생명나무를 먹었다라고 하는 인간의 자체적인 의가 거기에 개입되게 돼 있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그 말씀대로 저는 선악과 안 먹고 생명나무 먹었잖아요 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인간의 의가 개입되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의 모든 의마저도 다 배제가 돼야 돼요. 싹 배제가 되고 인간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냥 이대로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그 죄인된 상태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거기에만 어때? 거기에만 생명의 취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온전하게 담기는 거야. 자, 사랑이 담긴다고 말할 때는 이런 거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지금 지원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 말을 다 잘 듣고 울지도 않고 때도 안 부리고 그냥 다 말을 지켰으면 거기에는 어때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라는 것이 유발이 안 돼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아이가 천방지축이라고 하는 걸 깔고 사랑이 드러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할 때는 워낙에 인간들이 착하고 말 잘 듣고 법을 다 잘 지켜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돌출되기, 하나님의 사랑이 뭐랄까 생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 인간에게 반드시 죄인, 인간에게는 죄가 있어야 돼요. 그 인간의 천방지축, 그 인간의 위반, 그 인간의 범죄, 인간의 그 타락이라고 하는 걸 깔고 일방적인 주님의 사랑이 거기 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더러워진 컵이 있다면 이 더러워진 컵을 예수의 피로 싹 닦아내는 과정. 내가 전에 뭘 샀는데 뭘 샀더라? 무슨 보온병 같은 거 뭐라 그러나 그거. 근데 그거를 텀블러를 그 누가 선물했는데 그 텀블러를 처음 쓸 때 뭐 식초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나 했더라고. 설명이 복잡하게 귀찮더라고 좀. 근데 아무튼 시키는 대로 했어. 뭐 식초도 붓고 물 끓여갖고 한번 헹구고 해서 썼다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었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 그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마치 한번 식초로 닦아야 되고 끓는 물에 한번 끓여서 비워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번 닦아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게 싹 닦아내야 되는 상태인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 마치 식초를 붓듯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때요?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위반이, 그 죄가 따라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에서는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게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기도록 하나님의 사랑만 온전히 담기기 위해서는 그 내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게 막이 그 피의 막이 성령의 기름 막이 이게 그 코팅제처럼 말이지 그 내부에 씌워져 있어야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길 수 있다고. 그게 없으면 인간은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자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내가 생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인간의 의가 그 내부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패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시킨다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나도 옆에 그 떡집, 지금 없었다. 떡집 아무튼 잘난 아들은 미국 유학 가갖고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잘 나오지도 않는데요. 근데 못난 아들은 여기서 이제 부모님 도와가지고 계속 일하면서 평생을 모시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효도를 못해요. 그 속에 내가 열심히 했잖아 하고 자기 의가 담기기 때문에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거기 흔히 말하는 오롯이 담기지 않는다고. 거기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바르게 살았다라는 그 자기 의가 깔려 있고 나 열심히 공부했다 그 의가 깔려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사랑 자체가 담길 수가 없어 온전하게. 근데 누구야? 불효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가 없어. 매일 사고치고 매일 돈 까먹고 근데 항상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부모의 어떤 사랑만 담겨 있다고. 거기에는 어때? 자기의 의를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이 자기 자신은 그냥 늘 뭐라 그래야 되나? 탕자처럼 허락방탕하고 다 까먹은 그런 주제들인데 거기에 어때? 아버지의 용서만 싹 코팅처럼 용서만 그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용서라고 하는 코팅제 이후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만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불효자, 탕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만 말하게 되는 거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라고 하는 그것이 뭐 이제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뭐 가죽 신발을 신기고 하는 것처럼 또 잔치를 베풀고 하는 것처럼 그럴 때 비로소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그 탕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똑같잖아요.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스를 적이 없다 그러거든,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건을 왜 나에게는 잔치를 베풀지 않고 저놈한테 하느냐고 이제 따지잖아, 큰아들이. 큰아들 속에서는 뭐가 이미 있어요? 자기 의가 있다고. 의가 있으니까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희생을 밖에 나가서 광고하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가 없어. 우리가 뭐가 드러나? 내 동생 놈은 내가 다 까먹었지만 나는 이날 때까지 아버지를 모셨고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고 나는 고향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의만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자기 의만 드러나지 거기는 뭐가 안 담겨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희생과 은혜가 안 남긴다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 담고 싶어 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라서 모든 만물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건 뭐야? 담겨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야. 근데 어때요? 거기에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모든 만물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 사랑은 사라지고 자기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돈을 벌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아파트를 샀고 자기 의의 자랑으로만 쭉 올라가는 것이 아파트가 80가 몇층까지 올라가냐 저기.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힘으로 이루어낸 나의 걸작품이고 내 자랑이 되는 거죠. 그 내 와이프도 트로피 와이프 내 와이프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쁜 와이프 얻었다. 자기 인생의 자랑을 세우기 위한 모든 그 방편으로 모든 만물이 사용된다고. 그걸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잠깐만. 하지 않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인가? 누가복음 17장 한번 읽어봅시다. 그 17장 26절 말씀부터 보면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그거 보고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그러니까 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잖아요. 또 그 뒤에 나오지만 또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어떤 활동이야? 인간으로 볼 때는 인간으로서는 자기를 위한 활동이죠. 자기 의의 활동이고 자기의 자랑이란 말이지. 육신의 정욕과 그다음에 또 뭐라 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여기에 기반을 두고 더 돌아가요. 여기는 이제 뭐가 담기지 않아?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길 어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싹 쓸어버리는 거지. 싹 쓸어버리고 그다음에 어때? 롯데는 또 불로 다 태워버린다고. 물로 한번 쓸고 불로 한번 태우고 그래서 싹 이게 이제 쓸어버리는 거라고. 거기에 뭘 담기 위해서?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받았어요? 노아 홍수 때 물을 싹 쓸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 받으신 게 뭐였어?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처음 뭐 했지? 제일 처음 한 것이 정결한 제물을 그 번제로 드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물로 싹 쓸어버린 그 다음에 정결한 제물의 피를 그 땅에 처음으로 뿌리고 정결한 제물의 그 번제 향을 먼저 올려드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홍수로 쓸어버리고 나서 그 땅에다가 어린 양의 그 정결한 제물의 피를 뿌리고 말미암아서 한 번 더 어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그릇으로 세상을 정화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안다 너희들이 악한 것을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악하면 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창세기 8장에서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인간들이 마음에 악한 것을 아신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또 그 땅을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 거야? 뭐 때문이에요? 이미 정결한 제물의 피가 뿌려진 땅이고 그 정결한 제물의 피가 뭘 증거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근데 그 전제는 뭐? 전제는 너희들은 여전히 어때? 여전히 너희들은 악하다는 거지. 자,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바뀌나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본성이 안 바뀌어요. 단지 뭐가 바뀌냐면 예수를 믿으면 바뀌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원천이 나의 의에 있지 않고 정결한 제물의 피 흘림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바뀔 뿐이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똑같은데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먹고 있고 마시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만 달라질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시간이 딱 가니까 그냥 바로 확 넘어갑시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한다라고 할 때, 자,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도 못한 일을 했다 하잖아요. 그죠? 그 뭐지? 그들 중에서 아무도 못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로 자기를 드릴 인간은 있어 없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결국은? 모든 인간들의 그 의로움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의가 안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지. 그래서 니들은 다 안 돼. 그래서 어때? 내가 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는 대속 제물로 왔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홀로 모든 말씀을 율법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 이게 지금 마지막 그 다락방 광화라고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다 하신 말씀이라고. 이게 이제 그날 밤에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무척 길어요, 이 자체가. 이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어때? 그게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미움받는 짓이야. 왜 미움받는 짓이야? 지금 이거 확 그냥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왜냐하면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의에 대한 어떤 추구가 있어요. 모든 성리학자들, 모든 선비들, 지금 대한민국에 퍼진 모든 웬만한 교회 교인들 다 자기 의에 대한 추구가 있다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뭘 선포하는 거야? 너희들의 의에 의로운 행위 따위는 다 걸레 같은 거야. 그 배설물이야 하고 그걸 다 무시하는 거라고. 30년 선교했습니다. 그거 배설물이야. 40 목회했습니다. 그거 배설물이고, 내가 집사로 몇 년간 선교했습니다. 다 배설물이야. 그런 인간의 의로움 따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다 무시해버리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가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어린 양, 정결한 제물로 자기 몸을 바치는 십자가의 제사라고 하는 거지. 그 십자가의 제사 자체가 모든 인간의 의로움 행위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야. 자, 이걸 그냥 짧게 말해볼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 왜 죽였어? 내가 바친 정성을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한 걸 바치듯이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의를 가꾸어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다듬어서 하나님께 갖고 와서 드리려고 한다고. 그럼 거기에 뭐가 안 당긴다, 거기에? 거기에 이미 주님의 사랑이 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의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의가 부패하게 만드는 모든 원인이란 말이지. 이미 이 컵이 지금 내가 물 마시고 이미 컵 속에 이미 더러운 게 들어있으면 이걸 청소하고 싹 닦아낸 다음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이미 인간 가운데에는 이미 선악과를 먹었고 이미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네가 십자가에 죽어서 의를 이룬다고 말해버리면 우리가 추구하는 선은 뭐가 되냐. 우리도 의로운데. 가인 입장에서는 왜 내 걸 왜 안 받아 한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자기 선과 자기 의, 자기 선행 그걸 무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미운 거죠. 그래서 예수 말씀처럼 나 없이는 아무도 못 간다 하나님 앞잡해. 그런 말 자체가 그들한테는 정말 열받는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한다. 미워할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모든 의를 둘러엎은 것 때문에 어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를 부여하시는 그 아버지도 어때? 아버지도 미운 거야. 아벨이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들었잖아요. 그 자체가 가인은 미운 거지. 왜 내가 한 건 안 받냐 말이야. 그 25절 말씀,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결국은 인간들은 계속 뭘 생각하냐 하면 자기의 존재가 모든 것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어때? 사실 모든 것의 뿌리는 어때요?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어제도 잠깐 말라기를 잠깐 볼게요. 말라기 1장을 보면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2절 3절. 제가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인기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자,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이 먼저고 그 하나님의 미움이 담겨 있는 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미움이 담긴 자의 경우에는 이유가 없어. 그냥 이유 없이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때? 이미 그들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릇이냐 아니면 미움의 그릇이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신 말씀이 뭐였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때? 내가 복을 내리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이 담겨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보고 축복하는 자는 주의 사랑이 담겨있는 자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축복하는 자는 어때? 그에게는 사랑이 담겨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담겨있는 거죠. 하나님 미움이. 근데 어때? 그 미움 자체가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개인적인 개별적인 사적인 의를 싹 물리칠 때 그게 열받는 사람들은 주의 미움이 담겨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드려질 수가 없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수용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다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주께 드려서 주께 헌신을 해서 우리가 주께 드린 헌신의 결과로 어떤 복이 오고 살고 있다. 그 헛소리, 그 헛생각,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주께 내놓은 것은 어때?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악함이라. 그 창세기 8장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악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 대상이에요, 그냥. 거기에 또 뭐가 담기는 거야, 그냥? 끝없이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 정결한 제물의 희생의 피만 담기는 거지. 그 자가 주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자라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나중에 그렇잖아. 옆집 아이한테는 그지 뭐 지혜로운 엄마의 사랑이 갈 수가 없지. 가도 그건 그냥 이웃 사촌 간의 사랑이 갈 뿐이지만 내 아이한테는 내 아이가 어떤 실수를 해도 이미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할 준비가 스탠바이 돼 있는 것이 부모 마음인데 사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올라오는 그 모든 죄악 자체를 이미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뒤에 26절 말씀,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자, 성령이 오시면 뭘 증언한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한다. 뭘 증언해요? 예수를 증언한다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계속해서 뭘 증언하냐 하면 예수를 증언하게 하시는데 어떤 경로로 예수를 증언하게 돼요? 어떤 경로로? 자, 우리 육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과정 그 경로로 예수를 증언하는 거야. 쉽게 예를 들면 칠순 그 팔순 잔치할 때 있잖아. 그 잔치할 때 팔순 잔치를 할 때 자식들이 쭉 모여가지고 그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 엄마 모셔놓고 자식들이 자기가 뭐 서울대 나오고 뭐 박사고 뭐 돈 많이 번 기업가고 그런 걸 말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팔순잔치 모이게 되면 자기가 어떠한 망난이었는데 어떻게 자기는 멋대로 살아왔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참 나를 위해 고생했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수고와 희생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돼? 자기는 망나니가 돼야 되고 자기는 부모 말을 안 듣는 부자가 돼야지만
팔순잔치를 치르는 그 부모의 어떤 그 희생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지. 내 혼자 밥해 먹고, 내 혼자 서울대 가고, 내 혼자 박사가 유학 갔다 오고, 자기 말할 것 같으면 팔순잔치를 왜 하냐고. 자,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라는 이 말 자체는 무슨 말인가 하면 끝없이 우리의 죄인됨을 전제로 깔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죄인됨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우리의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던 것처럼, 아까 그 노아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시간 별로 안 남았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고 시가고 있잖아요. 그 삶 자체가 어때? 그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장가고 시가고 살았던 그 모습 삶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살아갔던 삶이야. 바꿔 말하면 예수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내 아이 챙기고 그저 먹고 살 걱정하고 그저 사고 파는 그 삶 자체가 어때? 그것이 예수를 미워하는 인생이라고. 나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 생각한 적도 없고 그저 나는 내 새끼 내 남편 우리 와이프 그다음에 뭐 어떻게 다음 달에 뭐 적금 들어갈 거 뭐 어떻게 할 거 그것만 늘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다 모든 것이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주의 은총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라는 걸 고백할 때 그게 어때? 그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책망할 때 죄에 대하여 나를 책망할 때 내가 주를 믿지 않고 나만 믿고 살았구나. 나만 믿고 살기 때문에 늘 걱정하죠. 우리는 다음 달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그 순간 어때? 그 순간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아온 것처럼 또 주제넘게 까불고 있는 거야 또. 지금껏 살아온 것도 네 머리로 살아왔나 이 바보야. 그러니까 너의 그 IQ 200도 안 되는 머리로 살아왔단 말이지. 근데 그 200도 안 되는 머리로 살아왔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자,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책망한다는 것은 어때?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살아온 거지. 그 나를 믿고 살아온 거 어때? 나를 믿고 살아왔다는 거 증거는 뭐냐면 괜히 걱정의식이 많은 거야. 마치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의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것처럼 꼴값을 떠는 거죠. 네가 뭘 풀 수 있어. 근데 그 뭐 안 좋은 머리를 고민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안 좋은 머리를 고민하지 마. 네 IQ 뭐 500도 안 되는데 뭐 허경영 씨처럼 허경영이는 뭐 IQ 400이 넘다 그러고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IQ 뭐 겨우 100 넘은 사람들이 뭘 고민이 많냐 말이지.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한다. 야, 너 왜 너를 믿고 살아가냐. 네 머릿속에 오늘 너밖에 없지. 근데 아니야. 어린 양의 피 흘리심,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죽었겠냐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와 너의 모든 삶과 너의 모든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하고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증거를 받게 되면 어때?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냥 내 생각으로 쫙 살아왔던 나의 삶 자체가 이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때? 그것이 나의 그 무심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꼭 뭐 예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나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미워하는 거야. 예수에 대한 무관심. 그러니까 어때? 미움보다 더 심한 건 뭐야? 미움보다 더 심한 것은 무관심이고 잊혀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더한 거예요. 미움보다도. 그것이 사실 미움이에요. 우리 일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때? 순간순간 말씀으로 바람처럼 우리를 순간 확 깨어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일상에 빠진 내가 사실은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지. 그때 우리는 나는 사실 살아온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마냥 꼴값도록 살아왔지만 그것 때문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 순간 어때?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읽어마십시다.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결국은 모든 성도는 죄인됨을 통해서 죄인들을 대신 죽으신 예수의 희생을 증거하는 증인들인 거예요.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 증인이 아니고 오늘 또 막 유튜브 봐봐. 전부 다 바르게 살아 증인된다 그러는데 바르게 살면 자기 증인밖에 안 돼요. 자기 그 큰아들밖에 안 된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한 자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성령을 통해 보는 거야. 꼭 무슨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 책망받는 과정으로 자기의 죄인됨을 보게 사는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게 죄인님을 알아. 24시간 예수 생각하긴 하나 우리가 안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체가 미움이고 그러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냥 말없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의 은총을 문득 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저를 위해 살아가고 제 생활 속에 내몰려 살아가는데 순간이만 주님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주를 미워하게 만드는 우리의 이 복잡한 일상의 함정 속에서 늘 성령을 통해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성령을 통해 일상의 함정에서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사랑을 늘 새로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합시다.